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준비하고 깨어있으라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계속 제가 설교하고 있는 맥락을 이해하십니까?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 나라는 그 한순간 우리 마지막에 죽음 이후에 가는 그 하나님 나라가 아니라 이미 오신 예수 그를 통해서 이루어졌고 여전히 이루어져 가고 있고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는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님이 오시면 그때는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진다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성경 전체는 그 말씀하고 싶은 거예요. 아직 오진 않았지만 반드시 가나안이라는 그 축복의 땅을 약속하시고 허락하신 것처럼 우리에게도 그 하나님 나라를 허락할 거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알지 못했던 우리의 삶은 죽음이었지만 예수님 때문에 우리에게 뭐가 주어지냐면 빛으로 오신 그 예수님이 나의 삶 속에 들어오고 내가 생명을 얻고 하나님의 나라라는 그 나라를 상속받는 자녀로 삼아줬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이 땅을 사는 동안에 십자가 지고 내가 지고 끝까지 고난과 역경과 어려움과 많은 문제 앞에서도 믿음으로 인내하고 그 믿음으로 살면 비록 이 땅에 사는 동안에는 세상이 말하는 흔히 세상이 인정하는 축복이나 번영이나 성공이나 이런 건 비록 없을지 모르겠지만 결코 그것이 헛됨이 아니라 나중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상급 복이 있다는 말씀했던 거예요. 그 팔복들 말씀 보세요. 앞에 있는 말씀들은 그닥 기도하고 싶은 제목들이 아니잖아요. 제가 말씀드렸던 대로. 밭에 감추어져 있어요. 없던 게 아니라 원래 있었던 그 밭을 발견할 때 이 밭을 발견한 사람은 내 전재산을 다 내어놓을 수 있는 그런 믿음이 생긴 거죠. 왜요? 있다는 사실을 알기 때문이에요. 똑같이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성경 속에 말씀하고 있는 이스라엘 민족에 허락한 가나안 땅이 반드시 있을 것인데 그 땅은 쉽게 차지할 수 있는 나라가 아니에요. 강성한 나라였고 피내림이 있는 군사가 왕성하고 감히 감당할 수 없는 군사들이 있는 땅이었어요. 그래서 정탐꾼이 갈 때 뭐랬습니까? 인간의 눈으로 보니까 10사람은 와 가면 죽겠다. 상종도 안 되겠다. 우리 같이 막 가면은 싸워보지도 못하고 죽을 것 같다. 안 갈란다 했던 거예요. 인간적 몸으로 힘으로는 갈 수 없는 그 차지할 수 있는 그 땅. 근데 하나님 약속을 하셨대요. 주겠다고. 그러면 우리가 가만히 있으면 그냥 주시면 될 텐데 왜 전쟁케 하셨어요? 우리 믿는 하나님은 우리가 뭔가를 하기를 원하세요. 무엇으로? 믿음으로요. 믿음을 요구하세요. 갈렙과 여호수아는 하나님 말씀을 믿었어요. 세상이 10사람이 볼 때는 감당할 수 없고 갈 수 없는 그 땅을 차지할 때 내 눈에 보여지는 그것을 바라본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을 내가 믿음으로 받고 그 말씀으로 갈 때 하나님은 누가 전쟁하셨어요? 할 수 없는 인간들 때문에 하신 게 아니라 하나님이 친히 전쟁하셔서 그들을 다 몰아내시고 약속하신 그 땅을 주신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도 여호수아와 갈렙처럼 10사람의 정탐꾼이 감당할 수 없는 도저히 도전할 수 없는 피하고 싶고 숨고 싶은 이 상황 가운데서도 믿음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내어야 될 것을 말씀하세요. 중요한 건 뭐냐면 이미 준비해 놓으신 것을 우리가 가릴 때에 우리가 감당해야 할 것이 있다는 거예요. 한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입니까?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아요. 예수 믿고 영접 기도하고 나면 이제 구원받아서 괜찮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성경은요 끊임없이 구원의 점진성을 대해서 얘기를 해요. 이 땅에 살면서 구원의 성화를 이루어가요. 정말 믿음을 가진 사람은 두 가지 마음을 갖지 않아요. 가질 수 있겠지만 여전히 내 삶 속에 두 가지 마음 속에 하나를 포기하고자 하는 그런 결단과 힘듦과 어려움과 그런 것들을 경험하면서 내가 믿음으로 붙들고 살려고 하는 그런 의지와 결단들이 계속해서 일어나는 거예요. 할 수 없으니까 뭐 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죠. 오늘 찬양했던 것처럼 성령 하나님 임하소서. 성령아 나를 만져주옵소서. 그 기도하셔야 되는 거예요. 내가 믿음이 없으면 믿음 달라고 기도하시고 내가 기도가 안 되면 기도케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내 삶 속에 여전히 연약하면 하나님 능력 주셔서 살아가게 해달라고 기도할 때 하나님 역사하시는 거예요. 못하시는 게 아니라 내가 구하기를 원하는 거. 구하고 찾고 두드리기를.
오늘 본문의 말씀도 그와 같은 말씀들을 하세요. 그냥 가만히 보시면 그냥 다 신부잖아. 10사람의 신부가 있어요. 슬기로운 처녀 5, 미련한 처녀 5. 근데 중요한 건 등은 다 준비했는데 뭐가 부족해요? 기름을 준비하지 못해요. 다 신부의 신부, 벌써 신부가 적정된 사람들이에요. 그러면 나 신부니까 뭐 오면 신랑 오면 맞이하면 되지. 아니었어요. 우리가 해야 할 게 뭐예요? 준비라는 게 필요하다 말씀하세요. 마지막 때 우리가 지금 이 세상을 바라보잖아요. 다음 말씀 한번 보여주실래요? 마태복음 25장에서 24장 3절에서 14절에 이렇게 위에 말씀 나오죠. 말씀 한번 보시면 마지막 때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말씀하세요. 예수께서 감람산 위에 앉으셨을 때에 제자들이 조용하서 이르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옵니까? 이렇게 물어요. 예수님께. 근데 예수님 뭐라고 하십니까? 사람의 미혹이 있을 것이다. 받지 않도록 조심하라. 미혹이요. 사람의 소리들요. 수많은 유튜브나 아니면 인스타나 아니면은 이 쇼트를 통해서 짧게 하는 말씀이 전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우리한테 위로가 되고 그냥 우리한테 마음에 그냥 위안이 되고 이런 말씀들만 주는 게 아니에요. 성경은요. 미혹해요. 축복을 얘기하고 성장을 얘기하고 번성을 얘기하고 무조건 예수 믿으면 잘 된다는 그런 축복만 얘기하고 있죠. 근데 실제로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지 않거든요. 끝날에 무슨 일이 있을 것인가? 미혹해. 특별히 누구를 미혹할까요? 지금 교회는 열심히 예수 믿고 봉사하고 믿음으로 헌금하고 믿음으로 하는 모든 행위들을 부정해요. 그렇게 할 필요 있어. 믿음만 가지고 있으면 되지.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럼 교회 안 가도 괜찮아요. 몇 년이 걸릴까요? 유럽 교회처럼 그분만 있는 교회가. 유럽은 옛날에 전성기를 누렸어요.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생명을 걸고 싸웠던 곳이었어요. 피가 많았고. 근데 유럽 땅에 목사님 다녀오셨지만 교회 건물들이 다 텅텅 비었어요. 왜 그럴까요? 아니 믿음이 있다고 했는데 하나님 믿는다고 하는데 미혹해. 자꾸 세상이 진짜인 것처럼 들리고 특히 진리인 것처럼 들려지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말합니까?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와의 많은 사람이 미혹하리라. 신천지 하나님의 교회 문성의 통일교 여호와 증인 할 것 없이 수많은 종교라고 나는 예수다 이것이 진리라고 얘기하고 있잖아요. 근데 사람 웃긴 게 뭐냐면 교회 목사님도 그곳으로 가고 장로님도 가고 집사님도 가고 이해가 돼요. 사람이 아니라고 말하고 있는데 왜 사람이 진짜 그리스도 얘기하는데 나는 참 성경을 진짜 이런지 믿는 건지 모르겠어요. 나는 이해가 안 돼요. 왜 그럴까요? 미혹해. 예수보다 다른 걸로 미혹해요. 밥도 사주고 돈도 주고 너희 마음을 위안케 하고 많은 사람이 내 이름을 와서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사람을 미혹한다.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겠으나 보세요. 우리가 지금 사실은 우리도 그런 마음을 가지면 안 되지만 얼마나 교회에 대한 부정적인 말들 목회자에 대한 부정적인 이야기는 사실은요 부정적인 그 사람보다는 진짜 지금처럼 우리 교회처럼 개척교회 하면서 목숨 다해서 목회하는 분들이 얼마나 몰라요. 어제 아래 제가 그 상해장을 2번을 갔는데 최근에 이제 그 서부 쪽에 이제 단임 목사님, 동기 목사님과 동생 목사가 있어요. 그 친구는 이제 그 목사님은 찬양 사역도 너무 잘하고 굉장히 스마트해요. 정말 사역 잘해요. 자기는 이제 큰 교회에서 사역을 이렇게 하면서 자기는 조금 이제 큰 교회 가서 청년 사역을 해보리라 하고 마음을 먹었는데 하나님 보내신 교회는 그런 교회가 아니었어요. 연로하신 분이 80대, 90대가 많고 젊은 사람이 없는 교회, 청년 4밖에 없고 주력가 애들이 2밖에 없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교회를 보내신 거예요. 자기가 이걸 가야 되나 하고 다른 교회에 한 내년까지만 사역하고 이제 큰 교회에 그런 청년들 있는 교회가 이제 하기로 하고 이제 자기 마음에 얘기도 했고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마지막에 그 교회를 딱 누군가 이렇게 초빙을 할 때 그냥 기도 토스를 누구한테 했냐면 상원한테 했대요. 그냥 마지막 날 사모님이 장모님 문자를 보냈대요. 수많은 이유와 이유를 얘기해놓고 마지막에 가야 할 것 같아 한마디 속에 갔대요. 늘 밤마다 울고 기도하면서 이게 뭘 해야 할지 아무것도 모를 때 포기하시더래요.
그리고 지금은 감사하대요. 내가 이기에 교회를 안 왔다면 정말 이런 상황, 이런 성도의 모습들을 보지 못했으리라. 오면서 그런 차를 타고 왔다 갔다 하면서 지금 하고 있는 일들을 얘기할 때 하나님 하시는 게 다르구나 하는 생각들을 했어요. 보세요. 사람의 미혹들, 세상에 많은 난리와 난리 들을 때 부정적인 얘기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일하심이 그 목사님 말씀을 들으면서 그래 하나님이 이렇게 살아계시는구나. 내가 원하는 거 말고 하나님 하시고자 하는 것들을 누군가를 통해서 하시는구나. 중요한 건 뭐예요? 그것을 믿음으로 받고 순종하느냐는 문제죠. 순종하느냐는 문제. 지금 말씀하고 있는 뭐 세상은 이렇다고 말씀하는 거 마지막 때가 이렇게 된다고요. 난리와 난리가 소문이 듣겠으나 너희는 상관 두려워하지 말라. 왜 두려울 필요가 없어요? 주님 오시면 해결해 주기 때문이죠.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아직 끝이 아니다. 앞으로도 있을 거라 얘기하고 있잖아요. 보세요.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이 모든 것은 재난의 시작이라 이렇게 말씀하거든요. 똑같죠? 지금 세상에 일어날 그대로 지금 되고 있어요. 전쟁이 없어야 되는 이 21세기 야 대단하잖아요. 전쟁이 옛날 이야기인 줄 알았어요. 나라 침범하고 총칼 싸우고 막. 근데 불구하고 지금도 전쟁이 갈수록 많아지죠. 내신도 너무 많고. 그때 이 많은 사람이 실족하게 되어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겠으며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겠으며 보세요. 거짓 선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겠으며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사람을 쉽게 한대요. 교회 보면 막 혐오가 느껴지고 다 싫어지고 사랑하고 싶은 마음보다는 미워한 마음들이 더 쌓이고. 근데 중요한 건 맨 마지막 말씀이요. 빨간색 되어 있죠.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뭐를 얻는다고요? 구원을 얻으리라.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정언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오늘 우리가 감당하는 일은 이거예요. 여전히 세상은 우리가 원하는 처럼 보여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으로 주님 오신 그날을 기대하고 하나님 나라를 속히 이루어지기를 소망하고 여전히 인내하고 견뎌나가면 뭐를 얻는다고요? 완전한 구원을 이루리라. 교회와 모든 성도 믿음을 가지고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묻고 나가는 그 한 사람을 통해서 뭐를 이루어진다고요? 증인되게 하신다 말씀하고 있잖아요. 증인요. 증인이 뭐 하는 거예요? 선포하는 거예요. 전하는 거예요. 이게 우리 사명이에요. 이것 때문에 존재하는 거예요. 모든 민족에게 아직 주를 알지 못한 그들에게 복음을 선포하고 복음을 전하고 그래야 세상의 온 세 땅끝까지 전파가 될 때 마태복음 28장의 말씀은 그거잖아요. 제자 삼아라. 땅끝까지 내 복음을 전해라. 이게 우리 사명이에요. 제자의 사명. 그래야 끝이 온다. 나 같으면 내가 하나님이면 지금 당장 올 것 같아요. 저것들 봐라 저것들 봐라. 지가 왕인 줄 아나. 지가 잘난 줄 아나. 뭐 돈 없이 참 기도원인데 금요 채널도 없다고. 기도원이 기도 자리 기도 시간 빼버려요. 너무 안타깝지 않아요? 거꾸로 가요. 거꾸로. 세상을 따라가죠. 안 오니까 안 하는 거예요. 세상의 마지막 때에 이런 현상이 있고 난 다음에 그때는 어떻게 해요? 세상이 다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성경이 진리가 아닌 것처럼 세상이 말하는 것들이 잘 되어지면 다 되는 것처럼 보여지는데 반드시 끝이 올 것인데 예수님은 오실 거예요. 이미 오신 예수님은 여전히 이 땅 가운데 있지만 마지막에 아직이라는 그 예수님은 반드시 오셔서 성경이 말한 대로 심판의 왕으로 오실 거예요. 그리고 믿음을 가진 자에게는 구원, 완전한 하나님 나라를 우리에게 보여주실 거예요. 그래서 우리한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오늘 본문의 말씀은 준비하고 깨어있으라 말씀하세요. 어느 건 알지 못해요. 언제 올지 모르고 언제 올지 모르고. 다음에 성경에는 뭐라고 말하잖아요. 92년도에 1992년도에 성경에 때와 시는 얘기했는데 단하고 여는 얘기하지 않았다. 그래서 자기들이 때와 시만 얘기하고 했던 거예요. 얼마나 성경을 안 보면 그래 얘기할까요? 이게 뭐 상징인지 이게 진짜인지 모르고 성경이 그려놨다고 90년 10월달에 막 10월 10일날 온다고 막 아무도 몰라요.
아무리 역발 있고 아무리 성령 충만하고 기도 많이 하고 성경 많이 읽는다고 주님 언제 오실지 아무도 몰라요. 혹시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으면 거짓 선지자예요. 마치 한 사람 신령을 다 보고 있는 것처럼 다 이해하는 것처럼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은 다 거짓말이에요. 어떻게 다 아는 사람 마음을 판단할 수 없어요. 하나님밖에 몰라요. 그 모든 문제는 어디를 통해서 봐야 되냐면 성경을 통해서 봐야 돼요. 성경이 뭐라고 하는지, 이런 성경이 어떻게 하나 하시는지. 마태복음 24장 3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그 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른다. 하늘의 천사도 모르고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신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누구만 아신다고요? 오직 아버지 권한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의 성령 하나님. 사람은 절대 몰라요. 한학자 보세요. 지금 어머니가 많이 해가지고 아니 참 인간들 참 그 주는 뇌물 받아가지고 막 참. 어제 잠깐 그 청문회 하는 거 잠깐 봤는데 뭐 그 흘러들어가는 돈 때문에 청문회 했겠죠. 당신 신천지냐고 물어보니까 나는 평범한 교회 안수 집사다니 저십자 이때까지 신천지에 상중계 52번이래요. 신천지에 헌혈 받았는데 상중고만 52번. 이재명 대통령 되고 난 다음에도 표창장 크게 그 신천지 들어가면은 저십자에서 상 받은 거 다 올려놓고 그 당신 그거 왜 줬냐고. 문제될까 없다고 생각하고 줬냐고. 몰라서 줬냐고. 난 그 말도 웃기지. 차라리 그 말 안 해도 좋겠는데 안수 집사라는 거예요. 저승신인가 저승신인가 몰라서 저럴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성경을 진짜로 믿습니까? 성경이 하나님 말씀인지 믿어요? 그것이 과거든 현재든 앞으로도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믿으십니까? 믿는다 그렇게 못해요. 믿음을 있는데 행함이 없잖아요. 24장 금방 말씀하는 이 24장 36절 다음에 37절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노아와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여러분 노아의 때에 어떻게 했어요? 홍수가 일어날 때예요. 근데 누구만 준비했죠? 노아만 준비했어요. 산 위에 방주를 지으라고요? 바보예요? 천지에 우리 성경 읽으니까 그랬는가 보다 하지만 세상 생각해보세요. 세상에 한 번도 비가 내리지 않았어요. 한 번도 비가 없었어요. 홍수가 뭔지도 몰라요. 경험해보지도 않았어요. 근데 홍수가 내려 다 죽을 거래요. 그것도 방주를 지을 때 그거는 이해가 돼요. 뭐 한 번도 경험해보니까 산 위에 지어야 될지 바다에 넣을지 모르겠지만 산 위에 지어서 알아가 산에. 세상 사람들 그 당시에 있던 많은 인간들은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저 바보 아니야? 저 뭐하는 짓이야? 하루 이틀도 아니거든요. 지금 노아의 때와 같이 예수님이 그렇게 오겠다는 거예요. 그럼 뭐예요? 노아처럼 한 사람 말고는 전부 다 안이 일어날 것이다. 그런 일이 없을 것이라고 산다는 거예요. 그냥 아무렇게. 그처럼 아무도 모르게 오신다는 거예요. 다시 본문으로 한번 돌아가 봅시다. 본문에는 열 처녀에 통해서 슬기로운 처녀, 미련한 처녀를 얘기하고 있죠. 신랑 이제 결혼을 약속하고 준비하고 있는 상황에 결혼식만 하면 돼요. 근데 여기 보면 다섯 처녀가 반반 갈리죠. 미련한 자를 3절에 말해요. 미련한 자들은 등을 가지되 뭐를 가지지 아니하고 기름을 가지지 아니하고. 등은 준비했지만 기름을 가지지 않았어요. 얼마나 양인지 모르지만 가지지 않았어요. 준비하지 않았다는 거죠. 충분하게 준비하지 않았어요. 그냥 되어질 거야 하겠겠죠. 나중에 말씀 보니까는 있긴 있었어요. 근데 끝까지 있을 수 있는 기름이 없던 거예요. 준비를 안 했던 거예요. 내 믿음이 있어. 하면 나 믿음 없는데 내가 조금만 뭐 그냥 믿음은 거치면 안 되겠어요. 교회에 발만 거치면 이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발만 거치면 된다고요? 나 그냥 내 마음속으로 예수 믿어요 하고 뭐 된다고요? 아니요. 슬기는 자는 사실을 말씀해. 슬기는 자들은 그릇에 기름을 담아 뭐와 함께? 등과 함께 가져갔더니 했어요. 똑같은 상황인데 기름을 가져가고 가지 않았어요. 그리고 다가오는 신랑이 와야 되는데 신랑이 어떻게 와요? 더디 와요. 약속한 시간에 오면 좋을 텐데 점점 더뎌서요. 그러니까 어떻게 저보다 잠들어요. 사는 성도 여러분, 영적인 침체가 뭐예요? 기다리지 못하는 거예요.
인내하지 못하는 거예요. 다 잠들 수밖에 없어요. 기대하고 내가 참아서 인내하고 견뎌내지 아니하면 이처럼 잠들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문제 왜 일어나요? 이제 오신 소리를 들었어요. 신랑을 온다는 소리가 이제 들리니까 열차가 갑자기 다 분주하게 일어났죠. 준비해요. 근데 준비한 자와 준비하지 못한 자가 오늘 본문에 나와요. 8절 보실까요? 미련한 자들이 슬기 있는 자들에게 이르되 우리 등불이 꺼져가니 너희 기름을 좀 나눠달라 하거늘 슬기 있는 자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와 너희가 슬기에 다 부족할까 하노니 차라리 파는 자들이 가서 너희 쓸 것을 사라 하고 거절해요.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죠? 나눠주라. 오리를 가자면 신계를 가고 오른밤에 들으면 왼밤도 되고 속옷을 벗어달라, 겉옷을 벗어달라면 속옷도 벗어줘라. 성경의 가르침은 이 땅에 사는 모든 인생의 삶은 섬기고 나누고 희생하고 사랑하고 이런 말씀하시지만 이 문제는 어떤 거예요? 지금 무슨 말씀하시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신랑과 신부가 결혼하는 결혼식장 마지막 순간에는 뭐예요? 거절 당할 수 있다는 거예요. 기회가 있어. 지금은 준비할 기회가. 일상의 삶 속에서는 예수님은 계속 주라 말씀하세요. 주라고, 섬기고 나누라고요. 누구예요? 과부와 고아와 가난한 자를 위해서 너희 있는 것을 쓸 것을 나누어 주라. 이게 가르침이에요. 그러면 이 가르침대로 했으면 나눠줘야 돼요. 가르치지 말아야 돼요. 나눠줘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 상황은 어떤 상황이에요? 지금 무슨 말씀하고 싶은 거예요? 주님 오신 마지막 때는 이렇다고 말씀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히브리서 다음 말씀 볼까요? 히브리서 13장 16절 볼까요? 여기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누어 주기를 잊지 말라. 하나님 이같이 제사를 기뻐하신다 말씀하시죠. 누가복음 6장 38절에 주라 그리하면 너에게 줄 것이니 후에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에게 안겨주리라. 언제요? 후에. 지금 이 순간 후에는 후가 없어요. 마지막 순간일 것 같지 않아요? 저는 사역하면서 지금 많은 동기 목사님들 많이 지금 보내고 있죠. 주위에 있는 목사님들. 저건 다 어린 친구들이에요. 앞으로 오랜 동안 정말 훌륭한 사역할 것 같은 목사님들이었어요. 근데 목숨이 가요. 나는 영원할 것 같은데 아직 뭐 세월이 남아있을 것 같은데 하나님 데려가시면 어떡할 거예요? 후라는 걸 생각할 필요가 있을까라는 생각을 해봐요. 그러면 뭐 해야 되는 거예요? 언제 갈지 모르니까 지금요. 나중에 기회가 되면 아니라 지금 내가 할 수 있을 때 내가 앞으로 하고자 했던 그 일들을 지금 해야 되는 거예요. 준비가 되어서가 아니라 이미 주신 것 가지고 감당해 나가야 돼요. 그래 강수 목사님이 살았을 때 이런 말을 했대요. 내가 이제 앞으로 해오게 되면 사실은 사역을 하면서 막 여러 가지 했거든요. 스타디 클럽도 하고 하여튼 물질로 채울 수 있는 여러 가지를 하면서 목회에 전념하기보다는 여러 가지를 걸치고 있었고 내가 낳고 나면 이제는 그런 거 안 할 거야. 내가 복음 전하고 교회 올바르게 세우고 할 거야. 그걸 다 못했죠. 많은 걸 줄 수 있는 그 기회가 지금 현재 주어졌는데 지금 마지막 때는 그 기회가 우리한테 다시 오느냐 오지 않는다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일생의 삶 속에서 나누라 섬기라 주고 나면 더 해줄 거야 했지만 더 이상 올 만한 기회가 이제 없을 거야. 끝이란 거예요. 끝을. 기름을 주기 못한 단춘내가 그 기름을 빌려가지고 그 거절하는 모습을 오늘 말씀해주고 있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등은 준비했지만 기름을 준비하기 미련한 자들의 결과가 어떻게 말씀하고 있어요? 결과는 이렇게 말씀해요. 25장 10절 보실까요? 그들이 사흘간 사이에 신랑이 온 우리 준비하였던 자들은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려고 문은 어떻게 했다고요? 닫힌지라. 이제 끝났어요. 후다닥 해갖고 막 지금 동이 있는데 지금 기름이 없어서 못 들어가는 준비하지 못한 맞이를 못하는 거예요. 갔는데 거절당했어요. 그러고서 가니까 뭐래요? 준비했던 자들은 함께 준비되었던 자들 믿음으로 인내하고 신랑을 맞이했던 그들은 어떻게 해요? 혼인잔치에 천국에 들어갔던 거예요. 그리고 문이 닫혔어요. 11절, 12절, 13절 볼까요? 그 후에 남은 처녀들이 와서 이르되 뭐라고요? 주여, 주여, 우리에게 이뤄주소서.
대답하여 이르되 진실로 너희에게는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하였느니라. 상황 정말 심각하지 않아요? 우리는 주여 주여 불렀어요. 주여 주여 우리에게 열어주소서.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간다 못 들어간다? 들어가지 못해요. 준비하지 않으면, 껴있지 않으면.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참 믿음을 갖지 않으면 이와 같아요. 내가 거듭났다, 예수 믿으면 영접하고 거듭났다, 성령 충만함 받았다, 이런 이야기들은 뭐예요? 나를 죽이는 거예요. 나는 이전에 과거 나는 없습니다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없습니다 되어야 되는 거예요. 이제 새롭게 되었으면 이 새로움은 뭐냐면 내 마음이 새롭게 딱 결심했을까 아니라 내 새로움은 오직 주의 말씀을 따라 인도 따라가는 거예요. 이게 새로운 모습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넘어질 수밖에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함께 구하여 가는 건 뭐예요? 회개하는 게 뭐예요? 하늘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인애가 자비가 풍성하신 주님 다시 한번 우리를 이렇게 세워달라고 믿음을 달라고 기도하고 나갈 때 누가 도와주시는 거예요? 성령 도와주셔서 그렇게 살도록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25장 13절에 오늘 우리가 말했던 것처럼 깨어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때를 알지 못한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면 이 땅에 깨어있고 준비하는 삶은 어떤 삶이어야 될까요? 여러 가지 많이 있겠지만 어떤 걸 준비해야 될지 한번 봅시다. 우리 마태복음 18장 1절로 4절 말씀요 우리 앞에 나와 있는데 한번 볼까요? 그때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천국에서는 누가 크니까? 예수께서 한 여자 어린아이를 불러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이르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라 이렇게 말씀해요. 어린아이와 같이 이 말씀을 어떻게 해석하냐면 많은 것도 하셨겠죠. 물론 어린아이처럼 순전하고 착하고 그냥 아무런 어떤 걸림 없이 받아들이는 그런 아이로 존재하겠지만 지금 여기서 어린아이가 지금 뭐를 말씀하고 싶은 거예요? 지금 제자들에게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들이거든요. 높아지지 말라는 거예요. 보세요. 여기서 어린아이는 4절에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 들어간다 말씀하는 거예요. 낮은 자가 뭐예요? 세상의 논리로 살지 않는 거예요. 교만하지 않는 거예요. 내가 없는 삶을 얘기해요. 어린아이들은 어른들이 이끄는 대로 따라갈 수밖에 없잖아요. 연약하기 때문이에요. 근데 점점 자라기 시작하면 뭐가 생기죠? 사춘기가 오면서 반항이라는 게 생겨요. 거부할 수 있는 능력이 생겨요. 그와 마찬가지로 어린아이처럼 이끌어갈 때 순전하게 따라올 수 있는 아무런 힘을 발휘할 수 없고 그냥 이끄는 대로 따라갈 수가 없고 연약한 낮은 자의 모습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낮은 자의 모습을 누구한테 요구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요. 제자들에게 얘기했고 제자들이 보세요.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많은 능력을 행하잖아요. 안전하게 일으키고 막 병든 낫게 하고 그 사람들이 수많은 사람이 몰려오잖아요. 겸손하고 낮은 자의 특징이 뭐예요? 특징이요. 우리 한번 볼까요? 이 낮은 자의 모습은 교만한 자의 모습은 성경에 나와 있어요. 뭐 다 있겠지만 특별히 보통 일반적인 사람들이 원하는 그 삶은 어떤 삶이에요? 성경은 대표적으로 한 사람들을 얘기를 해요. 마태복음 20장 21절 이렇게 말씀하거든요. 마태복음 20장 20절 21절 그때에 세베대의 아들 어머니가 그 아들들을 데리고 와서 예수께 와서 절하면 무엇을 구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엇을 원하느냐 이르되 나의 이 두 아들을 주의 나라에서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함께 명하소서 이렇게 얘기해요. 어떤 자리를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 왕이신데 하나님 왕의 우편에 좌편에 앉기를 원하는 어떤 자리를 원하는 것은 지위요. 세베대의 아들 누가복음 보면 마태복음 보면 누가복음 보면 이 세베대의 아들은 누구를 얘기하냐면 야고보와 요한을 얘기를 해요. 마가복음에 보면 한 사람은 오른쪽에 한 사람은 왼쪽에 두게 해달라고 얘기를 해요. 이 세상에 많은 사람이 원하는 거 아니에요? 막 높은 자리에 있고 싶은가 봐요. 그 자리에 앉고 싶은가. 그 명예욕이 참 대단하지 않아요? 뭐 국회의원들도 마찬가지고 우리 뭐 교회 안에 노회 안에 노회 뭐 어떤 정치에도 마찬가지고 그 자리를 왜 포기를 못하는가 모르겠어요.
근데 사람이 이렇대요. 이 말씀을 듣고 제자들이 붕괴해요. 우리 다 말씀 볼까요? 마태복음 20장 24절에서 보면 이렇게 말씀, 10 제자가 듣고 그 두 형제에게 대하여 분이 여기거늘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이르시되 이방인의 직분자들이 그들의 임의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린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아니하여야 하나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어떤 자가 되어야 된다고 말씀하세요? 섬기는 자, 종이 되어야 된다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의 우편에 좌편에 앉기를 원할 때 제자들이 붕괴한 이유가 뭐예요? 야, 너그만 그 자리에 하는 거야. 나도 하고 있는 거예요. 야, 야고보가 여만 가야 되는 거야. 너 그렇게 청탁하지 마. 우리도 나도 그곳에 있고 싶어 하는 욕망들이 들어가 있잖아요. 붕괴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 예수님이 뭐라 하냐면 그 얘기하는 거예요. 크고자 하는 자는 안 된다. 어떻게 해요? 섬기는 자가 되라. 그리고 종이 되어라 말씀하세요. 그 반대 사람들은 누구였어요? 우리 신약성경에 보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죠. 정통의 율례에 따라서 마치 열심히, 사실은 부정적인 이면을 보여주신 그 당시에 얼마나 열심히 있던 자들이에요. 정말 참 신앙을 가진 분도 많이 있었을 거예요. 그 중에 있는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이 원하는 모습이 아니라 그 자리를 차지하려고 했겠죠. 그래서 마태복음 15장 19절에 20절 이렇게 말씀하세요. 성경하죠.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누구든지 이를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아니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이렇게 말해요. 형식이 아니라 어떤 걸 원해요. 바리새인은 형식적으로 너무 완벽했어요. 못하는 게 없었어요. 지식도 있고 헌금도 많이 하고 봉사도 많이 하고 전통이 얼마나 있었어요. 근데 뭐가 없었어요? 전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믿는 그 삶이 진정 거듭났나요? 예수님 피로 거듭나지 못했던 거예요. 예수를 믿고 따라간 제자나 성도의 삶은 그냥 형식적인 삶이 아니라 그냥 선행을 하고 뭔가 착함을 보여주고 좋은 것만 드러내는 것이 아니에요. 서기관 바리새인들보다 더 우월한 하나님께 대한 뭐예요? 하나님에 대한 마음, 하나님에 대한 열정, 하나님을 위한 섬김, 하나님을 위한 기쁨, 이를 모두 이끌려. 이것이 있어야 된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율법적으로는 내가 저들보다 크지 못하잖아. 어디 따라가겠냐고요. 사실은 뭐 성도님들이 목사님들보다 성경을 더 많이 읽겠어요? 아니면 더 많이 읽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성경 100도 70도 하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그러나 그 행위 때문이가 아니라 뭘 원하시는 거예요? 전 인격적으로 머리, 눈, 코, 입, 내 모든 신경이 하나님을 향한 그 마음, 그 의, 그 믿음이 있느냐 문제예요. 이 삶은 뭐라고 말하는 거예요? 아까 말했던 것처럼 낮은 자를 말하고 있는 것처럼 종의 모습을 가지라는 거예요. 겸손히 낮은 자의 모습. 자기를 낮추고 섬기는 자가 되라 말씀하는 거예요. 깨어있는 자의 삶은 이미 잔치에 참여할 수 있는 자격이 되어서 준비하지 않고 잠들어버린 이 미련한 다섯 처녀와 같지 않아요? 정말 예수님 신랑 오실 것을 기대한다면 기름과 등을 준비하여서 오실 때 기꺼이 맞이할 수 있는 준비된 마음이 있어야 되는데 그냥 대충 되겠지, 뭐 적당하면 되겠지, 이런 생각 가지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소유했다라고 한다면 이미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를 주어졌어요. 믿음으로. 그래서 지금 죽으면 천국 갈 수 있습니까? 라면 이미 나에게 주어지지 않았지만 믿음으로 받고 아멘 하는 거예요. 그러나 불구하고 그냥 주어져서 아무렇게 살아도 된다, 그렇지 않아요. 성화를 이루어 가야 되는 거예요. 누가복음 12장 35절 40절에는 오늘 본문의 말씀과 똑같이 있어요. 한번 볼까요? 누가복음 12장 35절 이렇게 말합니다.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서 있으라. 너희는 마치 그 주인이 혼인집에 들어와 문을 두드리면 곧 열어주려고 기다리는 사람과 같이 되라.
주인이 와서 깨어있는 것을 보면 그 종들은 복이 있으리로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띠를 띠고 그 종들을 자리에 앉히고 나와 수종들이라. 주인이 혹 2경이나 혹 3경에 이르러도 종들이 그같이 하고 있는 것을 보면 그 종들은 복이 있으리로다. 너희도 아는 바니 집 주인이 만일 도둑이 어느 때에 이를 줄 알았더라면 그 집에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그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여러분, 도둑이 올 줄 알면 문 열어놓겠어요? 귀중품 아무데나 뜯어놓겠어요? 준비할 수 있겠죠? 들을지 알아요. 준비하라는 거예요. 지금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서 있는 어떤 자세를 얘기하는 거예요? 다음 말씀이 그대로 나와요. 주인이 와서 두드리면서 문을 열어달라고 할 때 기다리는 사람과 같이 깨어있으라는 거예요. 허리를 띠고 등불을 켜고 서 있으라. 이 자세 얘기하는 거예요. 아무도 알지 못해요. 도둑이 언제 올 줄 모르는 것처럼 아무도 몰라요. 하나님은 아시죠? 그래서 우리가 항상 어떻게 해요?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서 있으란 말은 잠들지 말라는 거예요. 그렇다고 진짜 잠들지 말라는 게 아니죠. 해석을 그렇게 하면 안 되죠. 항상 준비된 자세로 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 같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맺기를 원합니다. 이 말씀은 언제 예수님이 다 올 때 우리는 반드시 죽어질 나라인데, 이렇게 믿음으로 살면, 준비하고 깨어있으면 우리가 주시 보상해 주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없으면 어떻게 살겠습니까? 일단 마지막 말씀 보여주실래요? 베드로전서 1장 7절로 16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의 믿음의 확신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며. 너희 믿음의 확신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대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뭐가 있다고 말씀하시냐면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할렐루야. 내가 지금 믿음의 확신으로 여전히 불로 연단하여 없을 금보다도 더 귀하다 말씀하시면서 너희가 그렇게 믿음으로 살아서 혼인탁세에 참여하게 되면 그래 기다리면서 막 잠도 오고 막 지금 막 지금 이 갖추어진 이것 때문에 불편하고 어려움이 있고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준비하고 기다리면, 그래서 예수님 문을 두드릴 때에 열을 수 있는 자가 된다고 한다면 뭐가 있다고 말씀하세요? 칭찬이 있고 영광이 있고 존귀를 얻게 될 것이다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8절 보십시오.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여서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는답니다. 믿음이 결국 영혼의 구원이요. 믿음은 구원에 이룰 수 있는 능력되는 거 열쇠잖아요. 열쇠요. 그래서 믿음이 없으면 천국 못 가요. 교회 다니면 천국 못 간다는 말이 아니라 믿음이 없으면, 예수님을 진짜 나의 주인으로 영접하지 않냐면, 인격적으로 내가 주님과 연합되지 않냐면, 세례는요 예수님과 연합이에요. 나는 없는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 연합되는 거예요. 그냥 형식적으로 세례한다 끝나는 게 아니라 진짜 내가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영접하고 내가 믿고 인정하고 내가 주님 뜻대로 살겠으면 결단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냥 뭐 세례한다고 이렇게 한다고 그냥 되는 거 아니에요. 세례 받았다고 구원하는 것도 아니에요. 그 말씀 하잖아요. 그러므로 너희가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예수 그리스도께 나타나실 때까지 너희에게 가져다 주실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 기대하고 소망하고 바라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뭐라고 하래요? 거룩한 자가 되라. 기록하였을 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시느니라. 하나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기를 원하세요. 세상으로부터 손가락질 받는 삶 말고, 똑같이 믿음을 가졌다 간처럼 보이지 않지라도 이미 혼인잔치가 준비된 이 잔치 속에 등불을 준비하고 기름을 준비했던 슬기로운 처녀가 아니라 병을 준비하고 있지만 나 그냥 이제 참석만 하면 되겠지 하고 안일하게 생각하고 그냥 그저 그렇게 있던 이 미련한 자들은 천국에 들어가지 못했어요. 잔치 문이 닫혀버렸어요. 우리 훗날에 그런 날이 오지 않을까요? 언제 오실지 모르지만 주님 오실 그날에 안타깝지만 내가 정말 전도하고자 하는 그 생명을 위해서 그 염려하고 기도하고 있는 그런 분들이 예수를 믿지 못한 것 때문에 이런 날이 올 거예요.
근데 난 나중에 아니라 언제 올지 모르지만 반드시 올 거예요. 그럼 우리 뭐 해야 돼요? 전도해야 되는 거예요. 전해야 되는 거예요. 교회 안에 있는 자를 알곡과 가르치가 있다고 해요. 교회 안에요. 알곡과 가르치가 있어요. 똑같은 성도인데 저 지난주 불렀던 찬양처럼 한 사람 가고 한 사람은 남김을 받는 일들이 일어날 거예요. 그럼 뭐가 있어야 돼요? 진짜 내가 예수님의 신랑, 나는 신부라고 한다면 나도 준비해야 하는 거예요. 첫째는 예수를 믿는 그 신랑 되신 예수님이 나의 신랑이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 그 믿음요. 그리고 결혼잔치가 준비되었을 때 나는 여장에 준비할 게 너무 많지만 꼭 필요한 등불과 기름을 준비해서 주님 오시면 맞이할 수 있는, 그때는 기다릴 시간도 없어요. 준비하지 못해서 피를 갔잖아요. 거절할 수밖에 없는, 안타깝지만 거절할 수밖에 없는, 결국에는 다섯 채나는 혼인잔치에 참여하지만 다섯 채는 남김을 받는,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된다고 말씀하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두 종류의 인생을 봤습니다. 우리가 보고 알아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이 땅을 살아가지만 반드시 이미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나라, 보화 같고 진주와 같은 그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우리에게 주어졌어요. 우리가 발견되었을 때 우리 삶 속에 여전히 내가 그 재산이 없고 돈이 없고 물질이 없고 건강이 없을 때 내가 할 수 없는 게 너무 많고 불편한 게 너무 많고 고통스러운 게 너무 많겠지만, 그럼에도 기꺼이 전 재산을 팔아 내 모든 소유를 하나님께 이양하고 하나님 사용하실 때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원하시는 그 일을 내가 그들의 삶 속에 드러난다고 한다면 깨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준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미 주어진 그 하나님 나라 날마다 누리시며 감격하시고 앞으로 오실 그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고 믿음으로 온전히 이루어지며 현장에서 끝까지 달려갈 수 있는 참 성도, 참 제자, 참게 인증받는 그리스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340장을 함께 찬송하겠습니다.